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편 91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름다운 보호와 안전한 하나님의 인도와 그 승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바로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항상 보호받고 항상 승리의 길로 우리가 인도됩니다. 예, 오늘 7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열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바로 이것은 대언자들이 그 대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언한 대언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받아들였고 정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은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인간을 구원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에 오는 영광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영광 중 하나가 인간의 구원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후의 영광을 바라보셨는데 그 고난 후의 영광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예, 정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얼마나 정말 그 어렵고 힘들고 방황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예,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여셨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 즉 생명과 경건과 부요와 번영과 풍성함을 아우르는 아주 포괄적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죄와 죽음의 자리였고 그분의 자리는 생명과 의의 자리였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영혼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패키지 안에는 영혼구원을 기초로 해서 영혼구원 받은 자들에게 주는 모든 혜택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정말 건강과 번영과 풍성함과 승리와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구원이라는 것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말이라는 걸 항상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한때는 그랬는데요. 구원이라 하면 영혼구원을 생각하죠. 그런데 영혼구원을 시작해서 그 구원의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혜택들을 모두 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대속이라고 말하는 이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런 어려움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과하시면서
그분은 우리 대신에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분의 자리가 바뀌는 그 자리가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자리를 그분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로 그분이 원래 있는 자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죄와 죽음의 자리였는데 그분의 자리는 생명과 의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자리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의의 자리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은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으나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당신에게 그분의 생명과 본성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때 당신은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당신의 삶에 끼치는 구원의 유익을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죄와 그 효력과 결과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 삽니다.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영광의 생명에서 분리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며 부활하심의 결과로 인해 잃어버린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순간 영광의 생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 정말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말 영광으로부터 분리된 그 삶, 인간이 겪어야 하는, 자연인이 겪어야 하는 그 삶의 어둠이란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몇 사람이 나눴는데 몇 사람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문제가 복잡하고 뭐 정신 문제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그 결과적으로 관계의 문제가 오고 상황의 문제가 오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을 몇 사람 얘기만 들어도 정말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그 죄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이분이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큰 것인지,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길이 없었다면은 그런 삶에 소망 없는 삶을 정말 살 수밖에 없고 고통과 정말 어려움 중에서 참고 견디고 그래도 살았기 때문에 그 목숨을 부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 이유가 없이 소망 가운데 기능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렇게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잃어버렸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였습니다. 거듭난 순간 영광의 생명으로 우리는 들어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이사야서 53장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예언서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죽으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한 그런 예언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장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
바로 그분이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그분이 상처 입음으로 우리의 허물이 가려졌고, 그분이 그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분에게 징계가 내려짐으로 우리가 화평의 자리에,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에 가게 되었고,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치유의 길은 열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갑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그 영혼 구원 하나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 하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 8장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가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부유의 값도 치르셨는데, 그분이 부유한 분이시지만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난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부유함의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또 치유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치유에 대해서도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길은 예비되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1절부터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입에는 속임수도 없었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게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또 여기 우리 그 치유에 대해서 값을 치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고난을 겪으셨으므로 나는 그분의 대속적 희생에 따르는 영광과 아름다움 안에서 삽니다. 내 삶은 앞으로 위로 나아갑니다. 나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값을 치르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 그 아름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부응해서 그 고난의 값을 값있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 거기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최고의 하루를 그분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기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만들어 가십시오.